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제 마이크를 예전 원래대로 해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함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얼굴을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30시간 이상을 날라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팀 모두 잘 도착하게 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튼 이번 선교는요,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보다 더 힘들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진짜 10명의 인원이 이번 KFF를 감당한 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대표 기도가 우리 권사님이시네. 이 자리에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이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있고, 우리 심정한 군을 보니 내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외국에 갔다 온 느낌이 갑자기 들어요. 저수염이 언제 자랐는지. 어쨌든 그러면서 이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인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그리고 우리는 승리, 그리고 앞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밤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밤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혹은 착륙할 때 이렇게 보면 비행기 아래로 이렇게 도시가 보여요. 아마 이렇게 좀 보셨을 거예요. 뭐 비행기 못 타셨다고 이렇게 슬퍼하시거나 그럴 일은 없고, 또 이렇게 남산타워나 이렇게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 이게 되게 아름답죠. 그렇죠? 뭐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불빛이 없으면 아름답습니까? 제가 TGC 동영상을 만들면서 그 이제 우주에서 찍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렇게 지구 사진들을 이렇게 좀 보는데 북한은 정말 시커멓더라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딱 보면 LA, 뉴욕, 한국, 유럽 이런 쪽 막 불빛이 가득해. 불빛이 없는 도시를 남산 위에서 보든 비행기 위에서 보든 그것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띄는 게 그 불빛이라는 거죠. 또 뭔가 움직이는 자동차들, 도로가 보이면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눈에 확 띄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빛나는 것과 움직이는 것들만 위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빛이 없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서 낮에 내려다보면 멋지다, 아름답다. 저는 인자요산이요 지자요수라, 아무리 봐도 저는 지자인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지 산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 인생에 딱 한 번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강요에 의해서. 와, 근데 올라갈 때는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막 욕을 얼마나 했는지.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매일 와야 되겠다. 인간 이렇게 간사한 거 있죠? 근데 그 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뭐 간혹가다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 뭐 높은 이게 꼭대기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을 바라보고, 또 이번에 우리 희준이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가족에서 제비뽑기를 뽑혀서 갔다 왔대요.
그래서 우리 정구락 선교사님과 같이 두오모, 정말 멋진 성당이거든요. 제가 본 성당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당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두오모입니다. 혹시라도 스페인에 있는 성당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 같아요. 그건 괴물 같은데 어쨌든 딱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ACC 그러더라고. 그게 정답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낮에 정상에서 내려보니까 참 아름다운데 사실은 빛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똑같이 그냥 세상인데 그 세상이 왜 아름다워 보일까요? 낮에 봤을 때 역시 빛 때문이에요. 빛이 인간이 설계해 놓은 도로, 집들, 그 빛이 우리 눈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하기 때문에 낮에도 산 정상에서나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마을이나 도시나 세상은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길 위해, 보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없이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냄새나고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향수를 선물을 받아서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유럽에 왜 이렇게 향수를 많이 파냐 봤더니 씻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향수를 좀 뿌리고 왔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들만이 아름답지, 하나님의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도시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업적과 위협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시지도 않고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아요. 대속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그 대속의 빛 안에 있는 우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며 그 빛을 통해서 보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한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빛이 맞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고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그 빛이 만들었고 그 빛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창조됐으니까. 이해하세요? 그 빛이 없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나누셨죠. 그게 뭐예요? 그 빛 안에 거하지 않는 것들은 어둠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빛 안에 거하지 않는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빛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우리의 꼬라지랑 상관없이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고자 어둠의 가치를, 어둠의 어떤 그런 정의들을 우리에게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에 동성애적인 요소들과 그림들이 실렸다고 해요. 나도 몰랐는데 부모님들 꼭 교과서를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성경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그냥 배우는 거예요. 진화론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는 줄 아십니까? 교과서에 써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성경과 같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우리가 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삶에서 빼앗겨짐으로 어둠 속에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곳에 거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빛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죠. 죄가 들어간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빛을 좋아합니다. 빛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빛이 쐬어져야 자라나고 삶의 영역이 운영이 되는데 유일하게 죄가 들어간 인간들만이 그 빛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신이 보여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불러내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 왜냐하면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동훈이 아름다운 거지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동훈은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계속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우리의 실존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는 죄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시 빛을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이다. 너는 생명인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죄인인 우리가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다가갈게 하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 사도가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이단 사상에 물든 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빛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잘나고 위대해도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에 관여하지도 않고 이들은 그냥 지옥으로 그냥 밀려 들어갈 존재들이지 하나님은 이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근데 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나에게 비춰지는 빛을 받아서 내가 억셉트 아프고 힘들어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나에게 비춰지는 빛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에 하나님께 갑자기 껌껌한 도시 안에서 빛이 하나 반짝 켜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요 전구가 많은 것보다 어두운 가운데 빛 하나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유럽을 달리다 보면 이게 고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조명을 하나 딱 해놔. 그러면 그거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그 빛나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가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의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의 빛을 반사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세상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숨기지도 가리지도 못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일단 빛나면 빛은 사람이 위에 두게 돼 있어요. 너네들도 불 켜면 등경 위에 그 불을 붙이지, 불을 붙은 그 초를 뭐 등경 밑에 두니 위에 두지. 그것처럼,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네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의 빛을 받아 반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높아지면, 네가 빛을 비추면 그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받아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어두운 세상, 멸망당이 없어질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렇죠? 존재는 하지만 결국은 사라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인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과 부를 자랑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해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실 수 없습니다. 보실 수 없어요. 조금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빛을 내가 쫙 받아들여서 반사하면, 쉽게 말해서 믿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다.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답지 않지만, 하세요. 아름답지 않지만 빛을 통해 보니 아름답다. 상당히 무미건조하게 그냥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 게 기분 나쁜가? 네? 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빛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그 빛은 생명력이고 그 빛은 능동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그 영역을 빛이 아름답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빛을 비췄을 뿐인데 그 빛은 생명력이고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비춰지는 나로 말미암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000번제를 딱 기브온에 갔더니 와, 산당이 있는데 너무나 큰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즉, 작은 것에 순종해서 빛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뭔가 1000번제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닌데, 죄송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하던 교회가 보면 자꾸 1000번제 헌금을 올리더라고. 근데 거기 소원이 다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헌금을요, 뭔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1000번제에서 매달 작정한 금액을 1000번을 드리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무슨 예배당을 무당의 그런 처소로 만들어 버린 그런 죄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1000번 예배를, 그냥 감사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빛을 딱 본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무엇을 줄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솔로몬은 다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빛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도 많았지만 빛을 딱 받고 그 빛을 비추는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의 축복이 오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과 직임에 맞는 걸 구한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대 왕인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통치할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을 또 드러낸 거예요. 요놈 봐라. 내가 뭐든 들어준다고 했더니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와 뭐 장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걸 보고 또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7절에서 13절을 그냥 쭉 같이 교독할게요. 오늘은 경쟁 안 해요. 우리 미애 집사님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영상으로 했는데 막 연락이 싸우셨더라 막 이런 말이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이에 왕이 솔로몬이죠.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것을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1,000번제를 드리십시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싫어하죠. 근데 잘못된 거죠. 그냥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런 사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안수 집사면 안수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면 권사다워야 되고, 장로면 장로다워야 되고, 목사면 목사다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하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쉽지 않잖아요, 듣는 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고 왕 정도 되면, 자, 재판하러 왔어요. 근데 뒷돈으로 뭐 금덩어리 한 몇 개 줬어. 그러면 왕이 하고 판결을 굽게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이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의 판결이 사람이나 세상이나 어떤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악, 내 선악이 아니라 내 선악과를 먹은 내 기준, 내 윤리와 도덕의 기준, 내 의식의 기준, 내 지식의 기준으로, 요즘에 그걸로 막 싸우잖아요. 뭐 동성애를 지지한 게 옳다 말다 막 싸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선악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멋있지 않습니까?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빛이 딱 비친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빛을 또 본 거죠. 그러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적 기도.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인본주의적 기도로 1,000번제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장수, 부, 원수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너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13절이 포인트죠.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렇죠? 그 빛이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내게 비춰진 빛을 반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반사하는 거야. 그러자 그 빛은, 비춰지는 그 빛은 그 빛을 비춘 자의 모든 바운더리, 영역 속에 능동적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는 삶은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영역을 그 빛이 돌봐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며 넘치게 하시며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아시고 주시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비춰내야,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춰내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준비되어 있구나, 준비되어 있네, 불말과 불병거가 준비되어 있었네, 그 준비된 하나님, 수풀의 양이 준비되어 있었네, 몰랐어요.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단 말입니다. 죽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준비된 그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침 일찍 독자 이삭을 데려. 빛이 또 확 비춰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또 비춰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감추어진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드러낼 때 감추어진 것을 딱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식 속에 알 수 없는 방법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수풀에 양이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소리도 나고 막 뛰어다닐 텐데.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가리신 겁니다. 근데 빛을 딱 반사하니까 양이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창조 역사를, 그분이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십자가 사건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신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낸 것은 뭐예요? 예수님 뭐래요?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끌어온 거예요. 그 빛을. 창조 역사를 삶의 자리로 끌어온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이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한 기적들이며,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것처럼 클리어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런 기적과 능력들은 우리가 받은 빛을 온전히 반사할 때. 따라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빛을 비추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빛을 비춰야지만 됩니다. 명함 안 봐야 하나님. 빛을 비추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다가오시는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빛으로서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읽어봤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 5절은 뭡니까? 빛으로 나를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그래서 빛을 비춰서 순종했어요. 빛을 비춰서 사자와 곰과 싸웠고, 빛을 비춰서 반응하고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빛을 비춰서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사울 왕을 굴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빛을 비춰주셔서 그냥 옷자락만 벤 거예요. 나중에는 그 옷자락 벤 것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니까 그것조차도 회개했어. 내가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로, 여러분, 이 민감함, 다윗의 그 민감함,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보시는 주님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2절 보세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구나.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구나.
내가 모든 길에서, 내가 모든 것에서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은 순종한 나를 다 보시는구나. 빛을 반사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다.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제가 밀라노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한 것은 이번 선교 다녀온 거 있죠? 철저하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한 선교였어요. 쉽게 말하면 빛을 반사한, 빛을 비추는 선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몰랐던, 그러나 예비되어 있던, 그러니까 already 이미 예비되어 있지만 not yet, 아직은 내게 보이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그 몰랐던, 그러나 예비되어 있던 그 연합의 일들을 알게 되었고 함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딱 보여지고 그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또한 순종, 비춰지는 빛에 그냥 그 빛을 드러내는 순종으로 인원과 상관없이 그 순종에 반응한 한국의 5명의 선교팀이, 여러분 5명입니다. 5 person.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5개로. 그렇죠? 정말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요즘에 그 뭐 흑백 요리 대전 뭐 이게 엄청 뜬다고 그러대. 한번 보려고 우리 그래도 요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시스템이 다 갖춰 있다. 난 요리를 안 해봐가지고 요리의 개념을 잘 몰랐는데, 야 보니까 설거지 개수함도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빛을 반사했어요. 우리가 그 빛을 발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사역의 성공을 창조해 주셨어요. 간혹 대사관에서 혹은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같은 걸 하면 음식 그런 축제를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면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자발적으로는 사실 많이 안 오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했을 때 그냥 1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그냥 아니 뭐 1시간 만에 아예 그냥 솔드아웃 다 돼버려 가지고 100명 이상이 그냥 돌아가는. 그리고 돌아가라고 했더니 미안한데 나 안 먹어도 좋으니까 안에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써서 구경한 사람들. 그리고 와 얼마나 간절한지 그 아우스파르트 나가는 길로 들어와. 막 나가는 문은 항상 이래요. 그 길로 들어와. 다 끝났는데 누가 막 새로운 사람이 막 와. 어서러워서. 근데 참 은혜야. 왔더니 또 먹게 되더라고. 그런 기적이 또 있어요. 마지막 막판에 남은 디저트라도 음료수라도 먹는 막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고, 근데요 말로는 그랬지만 우리 다 거의 뭐 저는요 우리 이승은 집사님을 오래 봤잖아요. 되게 강한 여자입니다. 체력도 그렇고 아주. 근데 저분이 기절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처음 봤어. 눈이 서로 핑 돌아서 죽을 것 같이 어중간 사라졌더라고. 저도요 웬만하면 이렇게 안 지치는데 다리가 하체가 없는 것 같아요. 빠진 느낌이야. 저는 막 딜리버리 했거든요. 막 배달의 민족. 이게요 정말 다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첫날 맛을 안 본 거야. 아무도 기미상궁을 안 한 거야. 그냥 팔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서 둘째 날 너무 내가 맛을 보겠다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맛있지? 나 우리 이경희 원사 요리도 못하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해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실력가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서 맛을 안 봐도 맛있게 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그 놀라운 역사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요. 아름다워. 우리 여러분 제가 2007년도에 개척했는데 우리 교단만 따져볼게요. 우리 교단에서 2007년도 그 앞뒤 언저리로 해서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이것은 뭐 우리 교회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조건과 환경과 건물과 물질을 갖춰도 부흥이 안 돼요. 네. 우리 이번에 이신우 그 전사님이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면접 목사님들은 총회 임원 목사님들이신지 모르는데 그분들도 우리 교회를 아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어쨌든 또 어떤 분이 이게 부흥이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흥한 건 역시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건 역시 개척부터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연약한 모습도 있고 죄된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의 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비춰지는 빛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를 딱 본 거예요. 빛이 반짝 개척해서 코딱지만한 18명 애들이 반짝 보인 거죠. 그래서 또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빛을 드러냈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고 이번에 TGC 사역 역시 하나님께 저에게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선포했고 걸어가는 건데 그 비추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TGC 사역 역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막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신 선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벌써 그 연합 말씀과 은혜가 연합되고 연결되고 흘러가는 사역이 이 TG 사역이거든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빛을 비추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보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성령의 감동,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반응하셔서 반짝 빛을 비추시는. 근데 잠깐 반짝 비쳤다 꺼졌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얘가 비쳤다 꺼졌는데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짠 계속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반드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인생인데 그렇게 비추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 이레의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과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딱 보여지는 인생은 100%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끄심을 받는단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대명사로 지식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합니다. 너무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 7절부터 이 지식이 뭔지를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냥 쭉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지식을 말하는 이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즉, 이 지식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 이 지식이 너무 귀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과 계획대로도 다시 해봤습니다. 또 자기의 뜻을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계획과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 지식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 위에 계시며 어디서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식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봤더니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고 도저히 미치지를 못하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플랜과 계획을 세워도 더 좋고 더 멋진 플랜과 계획들이 그 계획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즉 빛을 받아 순종하면서 빛을 반사하는, 빛을 비추는 인생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신이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그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이끄시는 야훼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놀라운 그 전지하심이 빛을 비춰내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 어떤 플랜, 그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제사들보다 훨씬 나아. 순종만 하면 그분의 그 지혜, 그 엄청난, 그 기이한 놀라운 삶이 너의 삶을 이끌어 주셔. 순종만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만. 즉 빛을 반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최고의 인생이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사람의 미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잡힘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밤하늘에서 바라보는 도시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주변과 미래가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순종하지 못해서 어떤 괴로움이 지속됐던 적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신앙에 막 불편함이 생긴 적 없으세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왠지 멀어지고 싶고, 아니 난 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교회당 나오고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뭔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진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빛이 비춰졌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서 거리감 같은 게 생긴 적 혹시 없어요? 나는 그런 청년 몇 지금 있어요. 나는 느끼는데 그 녀석들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그리고 삶의 주변이 답답해진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복을 싸들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나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고집, 너의 아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포기하라는 말은 안 하지 않아요? 집 팔아 성금 한 번 우리 교회 아무도 없거든. 얼마나 감사해. 근데 너 습관 하나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못 버려요. 고집 하나 버리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안 해서 뭔가 불편해진 적 없으세요? 복을 싸들고 오셨는데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내 빛을 비추고 너가 그것을 받아 반사하기 시작할 때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정말 그 지혜가 기이하여 알 수 없는 놀라운 길로 너를 인도해 줄 건데, 우리가 단지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실 제가 그 지난주 밀라노에서 설교를 했지만 정말 누가 그러대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마귀와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들이. 네. 힘들 수 있어요. 빛을 비출 때 그 빛에 반응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비행기가 연착돼서 거의 30시간 우리가 공항에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파리에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날 동일한 하루 지나서 토요일날 동일한 1시 35분 비행기를 타서 주일날 여기 9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9시, 8시 반 9시에 도착을 하면 또 연착 안 된다는 확신도 없잖아요. 도착을 하면 어제 저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럽 거지였어요. 아주 정말. 와. 그러면 주일날 9시에 와서 막 씻지도 못해요. 여기 주일 설교합니까? 설교 준비도 안 되는 판에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야 되겠는데 또 한편은 안 되니까 파리에서 놀다 갈까? 막 이런. 파리 가서 녹화해서 보내고 우리 5명의 팀이요 파리를 정복합시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짝,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갔어. 근데 영은이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전영은이요, 김영은 말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초라함이에요. 초라함. 정말 초라함.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직원이 그러는 거야. 방법이 있대. 2명은 네덜란드 항공을 타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서 한국으로 가라. 2명은 여기서 파리에서 지금 로마로 갔다가 한국으로 가라. 1명은 역시 하나님의 사모를 사랑하셔. 권주미 사모님, 너는 오늘 밤 대한항공으로 한국 바로 보내줄게.
한 팀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다들 팀원들 그래도 주미사모랑 목사님 바꿔가지고 목사님이라도 가야 됩니다. 지들만 놀라고 그렇죠? 나는 가야 돼. 날 보내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뭐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나도 가야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 존재 이유고 내 사역의 이유인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항공권이 그 이름 딱 등록이 되면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이승은 우리 집사님의 능력이 있죠. 모든 경찰과 모든 외국인들을 아우르는 막 그럼 네 이름 뭐니? 막 그럼 또 막 해서 해가지고 했더니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행히도 로마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가 좌석이 좀 여유가 있었던 거야. 막 찾아보더니 그러더니 글로 5명이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 빼고 4명은 좀 아쉬워한 눈치였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로마에 와서 비행기 타고 어제 무사히 도착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쿠폰 준대. 파리 호텔에서 지어준대.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숨겨진 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주변과 미래가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빛을 비춰내지 못하면 내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삶 역시 어떻게 돼요? 어둠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나님이 밤과 낮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사해내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주변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를 마치면서 회상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참 아름답다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았습니다.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거리는 왕복 2,000km를 진짜 차로 달려야 돼요. 목요일 날은요 수요일 날까지 그렇게 다리가 빠질 정도로 푸드 페스티벌을 끝내고 센터에 가서 잔운동 만운동하고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차로 타서 12시간을 달려서 밀라노에 도착하고 잠깐 저녁 먹고 또 숙소에 들어서 짐 정리하고 잠깐 자고 또 새벽 7시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또 공항으로 출발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 공항을 다 뒤진 거예요. 막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잠도 다들 못 잤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달려와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30시간 걸려 날라왔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모든 게 아름답고 빛이 났어요. 우리 팀원들이 정말 빛이 났어요. 이 요리하느냐고 몇 명이 왔는지도 못 볼 정도였어요. 정말 떡볶이는 계속해서 5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정말 예를 들어서 30인분을 준비했는데 50명이 먹은 거예요. 정말 주세페 삐꼴로 목사님과 그 아들 목사님 그리고 그곳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스리랑카 목사님과 그 청년들이 그렇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독일에서 그렇게 음식이 일찍 솔드아웃 됐는데 화낼만도 한데 1시간 난 독일 국민 대단해. 1시간을 기다리는데 괜찮대. 돌아가라고. 괜찮아. 다음에 또 해줘. 언제 해줘. 그렇게 물어보면서 웃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심지어 날씨가 막 비바람이 몰아쳐가. 내가 우리 팀이 밥을 못 먹은 거여서 햄버거 사려고 딱 나가서 신호를 건너자마자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남았는데 그걸 하려면 오 마이 갓. 근데 또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맑은 하늘이 쫙 열리는데 거기 토마스 목사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 우리 4명이 이 4명이요 음식을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음식하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날부터 완전히 차라리 밑바닥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섰는데 나는 갑자기 이들 노래 너무 천국에서 무슨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들 자기네들이 고백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리는 떨어질 것 같고 눈은 풀려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마음만큼 진짜 너무 기쁘고 아름다웠던 우리 팀원들. 모든 것이 빛을 비추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빛나고 아름다웠다. 더 아름다웠던 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그 모든 것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 재정이 5명이 갔다고 조금 드는 게 아니라 이 KFF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했는지 알기. 이걸 만약에 물질적으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걸 아셔서 저비용 고효율로 하신 것 같아요. 기적으로. 이게 엄청난 재정이 드는데도 정말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셔서 그 여러분들과 동력한 선교였던 거예요. 제가 고백하건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됐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저절로 이뤄요. 빛을 비추기 같은 경우에 두는 거예요. 산후의 동네가 날씨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선교였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왜 보셨어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반응했잖아요. 환경 따져서 지혜롭게 안 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또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들 아름답게, 모든 것들 아름답게. 심지어 스위스 비넷을 못 사가지고 가면 경찰한테 걸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비를 따라가서 이 내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우리를 죽음의 절벽에 산을 넘게 하셔서 국경에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국경을 넘어서 보니까 이탈리아야. 정우락전 사람 아직 영성이 안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비넷 사가지고 막 글로 들어가고 우리 주의 종과 함께야 보게 해요. 너무 천지창조 같은 절경도 보게 하시고 진짜 너무 은혜였어요. 자세한 거 3시 예배 때 보고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됩시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명함에 수많은 이력을 써서 내보내는 그런 인생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봐야 뭐 그때뿐이야. 하나님에게 보여줘야지. 아름다운 모습,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 세상이 아니라 세상 그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그 가치에게 똥칠해버리지. 교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보혈을 세워준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지금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고난 속에 피어나고 있는 이 예배와 교회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그분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기이한지 도저히 나는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당신은 정말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어떠한 빛을 비춰주시든 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내 물질이 사라져야 된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내 성격과 고집과 나의 어떤 관념이 깨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나의 나됨을 버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춰지는 삶으로 주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비춰지는 삶으로 내 주변을 아름답게 하시고 비춰지는 삶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비춰지는 삶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을 내어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 예수의 빛을 잘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예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반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당신의 지혜와 그 지식의 기이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춰짐에도 우리의 자존심, 빛이 비춰짐에도 물질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과 같이, 빛이 비춰짐에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같이 자기의
권한과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비춰지는 빛에 순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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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상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하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TGC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란한 빛을 바람으로 세상의 어둠을 하나님 파괴하여 주시고 우리 이 빛의 거룩한 공동체가 5대양 6대주로 그 빛을 연결하고 확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빛을 비춰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심장에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 부딪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 그 말씀대로 삶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생기의 인생, 축복의 인생, 생명의 인생,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을 발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삶이 될지어다. 부모가 비추는 빛으로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부모가 비추는 삶으로 재직이 비추는 삶으로 하나님 직분자들이 비추는 삶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여호와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부족한 종 역시 5대양 6대주 선교사로 부름받았기에 아버지 목회자이자 선교사로 부름받았기에 순종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종을 마음껏 보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5대양 6대주 받은 빛을 그대로 비춰낼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TGC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당신의 기이하고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음에도 우리는 눈에 닥친 현실을 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시고 싶으셔서 당신이 보고 싶으셔서 빛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여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조차도 예수를 알고 믿고 있음에도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추시는 그 빛, 태초의 그 빛은 인간의 먹을거리를 자라게 하셨고 그 생명력은 놀라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드러낸 능력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 빛을 반사하여 주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인생, 삶의 영역들이 아름다워지는 인생,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이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내 인생의 미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말씀에 반응하여 비춰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